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보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환의 한 주간 이제 주일 어제 오늘 3일째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마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연을 주관하시고 영적인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자연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잖아요. 악한 영에게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 오늘도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포도나무를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할 때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잎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마음과 몸과 힘을 다 쏟아붓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면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입술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려면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운전하는 내 모습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친절해져야 되고, 좀 더 감사할 줄 알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내 입술이 긍정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았고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면 직장 생활하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것이 내용이고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잎사 깊은 인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눈 12절부터 14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오늘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마른 내용,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의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소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상을 둘러엎으시는, 참 예수님의 모습답지 않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막 화를 내시고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제 짐승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항상 짐승의 피가 흘러내려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흠이 없고 점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부터 나사렛이 멀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둘기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해서 먼 거리를 와요. 그러다 보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한 짐승을 준비했을지라도 오다 보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짐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이 보면은 그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점도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먼 거리에서 제물을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였죠. 그 예루살렘 성전 곁에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을 두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에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서 파는 짐승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일지라도 이것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멀리서 가져온 것은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일지라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들, 제사를 집례하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일하면서 유익을 취하려고.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져, 세계를 이런 걸로 드려줬어야 되는데 환전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더 컸겠어요? 하나님 앞 얼마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 얼마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은 없고 자연스럽게 그릇된 것에,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많이 쏠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그릇된 것에 지배를 받는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환주일 세 번째 날을 지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룩한 옷을 입고 형식 모양은 잘 갖췄잖아요. 예배가 죽어져 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열매가 없어,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두 번째 큰 기도의 제목, 여러분, 왜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 왜 이런 고난주간 이런 것이 필요한 거겠습니까? 아, 주님 고난당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그럼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제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함까지 저주하셨다, 풍랑을 잔잔 사람 살리셨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감사함의 하루를 지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사실, 우리의 삶이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열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소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저 주차장 쪽에 이렇게 반송, 소나무 중에서 반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주차할 때 반송을 세 그루인가 심었어요. 참 보기도 좋고 잘 자라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소나무를 볼 때 뭐 반송도 멋있지만은 적송 같은 것도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얼마나 멋있고 예쁩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 아니에요. 땔감이나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도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인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예화, 이렇게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그럴 때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의 열매를 어떻게 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하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순환주간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기도 제목, 주님,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느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2년 전 똑같고 오늘 똑같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종교인들이 드렸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예배 되지 않고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죄송합니다. 새벽 시간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왜 삶이 무력한가?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에 신앙인으로서의 생동감이 없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기쁜 일, 더 신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8시 나와서 9시 반 넘게 저도 같이 기도하다 들어갔는데 성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 나 믿음, 목사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움이 있어요. 기도해요. 미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 있겠느냐, 생동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으냐? 삶의 생동함이 있기를 원하느냐? 삶의 존귀가 나타나기를 원하냐?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꽉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 미움이 있는 사람 없는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없는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원수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용서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원수 맺고 살아가고 누가 여러분 불편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가 꽉 가로막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게 되는 거라는. 종료주의를 지냈어요. 어제 월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지내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 주시고, 기도의 문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신앙생활하다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있지 않은지,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이게 내 신앙의 걸림돌로 일이 되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이게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속 보세요. 내 마음에 독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썩는 거예요. 여러분, 숲속의 맑은 샘토에 비둘기가 와서 물을 먹고 사슴이 와서 먹으면 아름다운 비둘기 사슴이 되지만, 독사가 와서 물을 먹으면 독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참 내 마음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활짝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풀리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삶이 고난주간에 달라지는 것, 무화과나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부디부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의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기도가 은혜롭게 하시고, 그런데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내 삶이 달라지는 열매가 있게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구별되게 지내는 순환의 한 주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다, 그것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삶이 열매가 맺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잎만 무화과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한 걸음 성숙할 수 있는 순환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만물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기에 주님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물을 수 있게 하시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성숙되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 한 주간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기도가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 모르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하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북녘 동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고 21세기 이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은혜롭게 지내 부활의 영광이 저희들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